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또 그렇게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된 백성들이 모여 이제 다 서로 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완성될 그 성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영적인 우리 책무에 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영적인 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원래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켜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성전 재건을 무관심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됐다면 충분히 우리도 성전 재건을 그만뒀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었죠. 첫 번째는 너무 작아 보이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생각했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고 과연 내가 이걸 해서 뭐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는가. 지금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그 성전의 모습, 회복될 성전의 모습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이 작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또 의미가 있이 지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이심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느낌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았고, 정말 한순간 막 너무 기뻐서 성전 재건한다 막 그렇게 해서 막 털을 닫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그대로 주저앉고 아마 많은 큰 실망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낙담, 이것이 아마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장하는 거,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맞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누누이 들어왔고 또 다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나 엘리야나 그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뭐 신약시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뭐 세계의 복음화, 아니면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막 이렇게 뭔가 막 외치고 그리고 뭔가 으쌰으쌰 운동을 하고 그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막 몇천 명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뭔가를 막 뭔가를 휘몰아치면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사실은 무미건조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이걸 하는데 방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일이라고 그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게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에스라서를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여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져 있는 그 성전 재건을 자포자기하고 멈춰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아마 스가랴는 학개가 외치고 한 몇 달 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게 중지가 됐다가 다리오 왕이 등극한 2년 때까지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다시 끼시고 학계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이제 그 연대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성전 공사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학개가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판벽한 집, 이게 아마 지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이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내방치돼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판벽한 집,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지붕이 있는 집, 그러니까 너희가 지붕 잘 짓고 그렇게 안락하게 짓고 사는 게 맞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을 화려하게 하고 너희 집을 꾸미고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그거를 지라고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포로기환을 시켜줬더니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너희 집에만 지금 치중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학개를 통해서 경고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맞는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단순히 너희의 이기적인 그 욕망과 너희 것에만 치중하여 사는 것이 마냥 옳으냐라고 사실 학개는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 그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면 12절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사실은 낙심되고 낭망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처럼 듣게 된 겁니다. 그죠? 1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 학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말대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과연 옳은가?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 그렇게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걸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학개의 음성,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그래서 표현하는 게 바로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미쁘시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선포는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없고 눈과 비와 같아서 그 눈과 비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또 뭔가 촉촉하게 적시게 하는 것처럼,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비와 눈처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하시는 방편은 어거지로 억지로 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이 굳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 인격 대 인격이 서로 소통할 때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뭘 돼요? 매를 대죠. 그죠? 그냥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인격 대 인격으로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배역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진짜 너무한다니네. 너희들 정말 이 소도 임자도 알고 저 망아지도 임자를 아는데,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죽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하죠? 오라! 나에게 와서 나와 변론하자. 이 얘기하시죠. 뭔 얘기죠? 나에게 나와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변론하자. 나랑 같이 좀 대화 좀 해보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 사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없는 수준인 우리를 계속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홀로 계속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좀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더라는 건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더라? 그 아들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아벨의 피부터. 그죠?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백성들, 그게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 하지만 끊임없이 패역하고 또 패역한,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내하심을 안다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패역한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온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여 그 마음을 찢으며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가볍게 여기나.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하심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패역한 것 같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며, 이제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이며 살았던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그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던, 그게 바로 죄인들의 어떤 그 반역인데,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산다.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선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난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마땅히 선포해도 될 것을 부탁하는 건 뭐죠? 그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신에게 오래 참으신 걸 깨달아 빌레몬에게 뭡니까? 억지같이 순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네가 마음이 감동하여 이 말에 이 선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길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학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무관심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무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혼내죠. 야, 너희들이 정말 판벽한 집에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뭐죠? 단순히 혼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만큼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없죠.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지금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그들은 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됐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 우리가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영원한 구원까지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완성, 그 영화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영화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도요, 그 성화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 두 가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희 몸을 쳐 복종시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건 영혼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영화로운 그 변화와 너희들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흠이 없고 점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야 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바라보며 그 삶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화 또한, 그 성화 또한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봅시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첫 번째, 지혜가 되셨다고 하죠. 이 지혜라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없었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린 지혜롭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넘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자격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성화라는 거예요. 그죠? 성화. 발음은 용서하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sanctification 재밌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이신칭의를 주시기 위한 의롭다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성화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힘도 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되 그것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격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사실은 현상은 어때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는 빨리 다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해라. 하나님 아직 이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직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전 재건한다 그러면 그건 반역이 되고 우리는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한 사람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성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대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누락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허락해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너희 성전 공사 안 할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격시키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리오의 마음을 함께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서 4장 5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와 스가랴를 말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해줌으로 감동시켜 어떻게 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느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는 막 어이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성전 건축이 시작했냐? 누구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냐?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함께 하심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장로들이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하진 않았지만 이차저차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학개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6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얻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누가 명령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큰 왕 다윗을 말합니다.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 즉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건축하라라고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우리는 팔려왔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셨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게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담대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라도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에 감동한 장로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모든 패권을 장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그래서 고레스는 그거를 찬양함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그 6장은 이제 다리오가 정말 그래? 한번 조사해봐. 그랬더니 그 정각을 조사해봤더니 정말 고레스 칙령이 나온 겁니다. 봤더니 고레스가 이미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걸 보고 야 우리 했네. 빨리 가서 성전 재건시켜.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이제 그 어떤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임봉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는 정말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암담해 보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단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울 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는 자포자기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을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윽박질러서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감격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에녹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면 아벨처럼 그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이 순간에 제사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이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통적인 어떤 작용하는 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그죠? 에녹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건 아시죠?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리고 이쪽 세세반열인 에녹. 근데 그 거룩한 세세반열인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에 감동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개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뒤바꾸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대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학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지금 마귀들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 하나님 진짜 주인인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표징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너희 믿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그거를 듣지 않잖아요. 표징 안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 표징 구해. 그럼 표징을 주신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해. 근데 그 아들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시며 영존한 아버지시가 될 거야. 근데 그분은 53장에 그분은 죽기까지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는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회개케 하시고 마침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열심이 그들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지금 낭만되고 낙심되고 지금 전혀 해결할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먼저 감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암담해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시고 움직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고레스를 주장하셨듯 다리오 왕을 주장하셨듯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에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력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그 세상 앞에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실 거다.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스가랴는 또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낙심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라. 죄가 너희를 끊임없이 청구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이 그의 형제를 살인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듯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성전재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감격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또 저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